창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자는 비롯할 창자, 세상 세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작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클 태자, 시작 초자입니다. 가장 큰 시작이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태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이죠. 만물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전에 또 태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또 태초가 있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 창조. 이 만물 창조는 창세 전에 있는 태초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만물 태초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설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계사로 통하여서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럼 보이는 것은 건축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건축물이 드러나기 이전까지 설계도가 있었고 설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태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적은 거거든요.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창세기 1장 태초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만물 창조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 이걸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죠. 경륜은 학문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사람이 잘못됐을 때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예정이 있었다. 이건 비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생육 번성시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가시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서 지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거든요.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지었느냐?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거쳐가는 가정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겠다. 이것을 예정인데
이 예정은 비밀 카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을 멸하여 무너지면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태초부터 행했다 이 말이죠. 지금 행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랬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안 돼 있고 상고부터 이래요. 상고. 그러면 이 고자는 옛고자고 이 상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에 옛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이에 태초가 있는 것 같이 옛날이에 옛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과정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인데 왜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이분이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분이란 말이죠.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새가 나르는 스카이 하늘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 공중 위에 있는 우주 코스모스 하늘이라 그래요. 별들의 하늘이라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 천사들이 있는 영계, 이거는 해분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영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있는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월이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것 같이 태초 위에 뭐가 또 있어요? 태초가 있고 옛날 위에 옛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상고라 쓴 거예요. 한문적으로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런 개정판을 쓰면서 뭐 상고나 옛날이나 뭐 그 말이라 해가지고 이 번역자들이 옛날로 써버린 거예요. 그 개역 성경 그대로 나누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손을 대가지고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심판하고 모든 게 끝나죠.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고 이 뜻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그 공간이 어디냐? 이 태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곳에서 아버지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고 모든 걸 끝내고 잘못된 건 다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은 천국으로 되고 이제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기업을 받고 사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죠. 잠언 8장이죠.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말이 뭐죠? 천지 창조 전에 이 말 아닙니까?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은 아버지와 하나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분이 이미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포인을 한 거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그랬죠. 이게 상고입니다. 상고. 성경에 보면 창세 전, 만세 전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걸 상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고
만세 전부터, 그 다음에 뭐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천지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세움을 받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타락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본뜻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사람 본뜻이 뭐죠?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 뒤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오실 자의 포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실상은 예수고 우리는 그분의 모양이고 그림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다 보면 그림자가 앞에 오고 실상은 뒤에 따라오잖아. 햇빛이 어디 떴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앞에 가고 실상이 뒤로, 오늘 나중에 나가면서 걸어가 보세요. 예? 그와 같이 사람을 먼저 지었지만은 실상이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담은 오실 자의 포상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난다.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내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예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존재인데 죄를 지었으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함으로써 이 본 계획이 잠시 멈춰지고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정대로 한 사람을 택하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죠. 주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을 큰 민족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에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죠. 나라를 만들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고 최고가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내가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열국에서 어뜸이 되고 머리가 되죠. 그러면 열국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배워오잖아요. 후진국에 가서는 안 배우거든요. 선진국에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었다면 열국 중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어디로? 열국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고생을 하겠죠?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호와를 이방에 알게 하는 것이고, 순종을 했다면 영광 중에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장깨 부리고 요령 피우면 결국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고생 중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중에 우리가 전파하고 사는 것이고, 또 내가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인으로 이제 가난하다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병들었다고 예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해야 돼요. 역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받고 살든지 전대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좀 힘들게 살든지, 그거는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보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이 복음을 만국에 전파될 것이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다운 거 아닙니까? 즉석에서 하나 요리를 해피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정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물의 태초하고 있고 만물 태초 이전에 말씀의 태초가 있다. 이걸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늘천, 땅지. 그러면 이 하늘에서는 천사를 지었죠. 그러면 지금 땅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지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이 우주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이곳이 지금 6일 만물 창조 전의 상태가 2절에 1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늘에 천사를 지었죠. 천사도 중에 왕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세상 조직하고 똑같아요. 그 세상 조직을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하늘의 조직 하나님이 세워놓은 조직을 그대로 보고 이 땅에 갇혀버린 자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을 하늘에 있는 조직 그대로 마귀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요 보면은 뭐 천사장도 있고 서랍도 있고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도 있고 뭐 하여튼 천사 종류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은 개체적으로 그만 창조를 했어요. 하늘나라는 생육번성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은 누리는 곳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일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는 하늘에 지었지만은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거든요. 그러면 이건 종이죠. 그럼 종은 하늘에서 자기 기업이 없죠. 그러면 이 하늘은 누가 받을 기업이죠?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창세 전에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 천사 중에도 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지를 지어 놓고 난 상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두 공간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 보면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안에 지금 혼돈, 공허, 흑암 이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만든 게 있어요. 6일 창조 가운데 만들지 않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예, 흑암. 흑암은 만든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수면, 물을 만든 적이 없죠. 땅, 흙 만든 적이 없어요. 6일 창조에.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곳에 재료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재료가 뭐냐 하면 흙이고 흑암이고 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6일 동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재료를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밀가루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피자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또 빵도 만들고. 그런데 밀가루가 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3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요거에 보면 하늘과 이 땅 이 경계선, 이게 경계선인데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이 누구냐? 뭐 하나님이다 하면 뭐 우리가 뭐 다음 이해가 편해요.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신은 다른 말로 신이라는 건 영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입니다. 지금 이 하늘나라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물백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가 물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면 위에 서서 여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천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6일 창조를 하고 나중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다 불태우죠. 이 물질 세계가 다 불타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 두 공간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곳이 뭐가 되죠? 지옥이 어디요? 지옥이 또 따로 있어요? 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도 있어요.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만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이 6일 창조라고 나는 봐요. 그건 영원해, 안 영원해? 영원하지 않지, 이거는. 이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만든 것만 영원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죠. 둘째 날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궁창이 있으라 했잖아요. 채소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다 만들었죠. 나중에 그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너가 가서 손을 그 기도해라.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서 기도했어. 근데 그 사람 나았어. 누가 고친 거죠? 하나님 고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손 얹었어? 내가 손 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신부님꾼에게 말씀을 줘요.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 천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천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6일 창조 재료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천사에게 말씀으로 명하니까 만든 기라.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거 그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TV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피아노도 만들어. 재료로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천사도 6일 창조하는데 하나님 만드는 땅, 흑암, 물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천사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뭐 만들고 빚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직접 그분이 나타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시내산에서 막 번개불이 나도 음성이 들렸어. 그 하나님이요? 갈라디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천사가 율법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 중간에 끼어이어 놨어요. 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우리 밑에 천사가 오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끼어이어 놨다니까. 그러면 땅이 혼돈하며 그랬어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죠.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어지럽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땅하고 흙하고 개념 차이가 뭐죠? 땅이 흙이고 흙이 땅인데, 땅은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밭에 씨를 뿌릴 수 있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느 상태냐?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곳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일을 이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땅이 혼돈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없다 공이거든. 없다 공. 허도 없다 허거든. 그럼 우리가 영진 아파트 처음에 이사 가기 전에 구경 갔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TV도 없고 소파도 없고 뭐 주방에 뭐 그릇도 없고 텅 비어 있더라고.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갔어. 그런데 밤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마음이 어떨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모르는데 없는 자리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가 느끼는 게 큽니까? 있는 게 싹 빠지고 하나도 없을 때가 느끼는 게 큽니까? 많은 사람 그래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있었는데 이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 다음에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란 말인데 굉장히 깊은데 요 위에는 허감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깊이를 모른다 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나갔다 하면 딱 앉았으면 좋겠는데 왜? 밑에 천리길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예요? 히말리아, 우리 어릴 때 히말리아 8,848m? 이 맞나요? 네. 그러면 바다 밑에는 어찌 되죠? 요것도 이만큼 깊이가 있을 거예요. 이 깊이가 어마어마. 이건 이제 무저갱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저갱은 갱의 깊이가 끝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허감이 속에는 엄청 깊음이 있는데 그 깊음이 있는 것을 허감이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 이것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한다 그랬죠. 우주 백이 물백이죠. 그런데 물백 안에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허감이 뒤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뭘 짓죠? 사람을 지을 장소예요. 이곳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하늘에서 천사를 짓듯이 하늘에서 지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지었어? 이곳에서 지었어. 왜 그래야 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천사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육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라고 개념은 내가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만든 것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피노키오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줘서 태어나야 그게 나야. 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생육 번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 우주 안에서도 우주 안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지구라고 있는데 이 지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만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시면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 아들이 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육을 시켜서 하늘나라를 기업을 주려고 우리를 여기서 땅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 인간은 적항적으로 태어나고 뭐 살다가 죽고 끝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자고 계획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미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그 길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것을 지금 개척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이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막힌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열어놨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막힌 천국문을 열어놨. 이미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놨으니까 그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미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이미 성령님이다. 너가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인생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면 배워야 될 것이고 너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다. 한 100년 안에 같이 사는 혈육으로 이렇게 이어진 아버지고 결국은 영원하지가 않다. 너희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내가 믿는 믿음, 내 존재 가치 이것을 요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찬송할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복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나 땅의 복 이것도 우리가 지배고 정복고 다스리는 복을 줬죠. 육신의 복. 그러나 이거는 비유복이고 진짜 복은 하늘의 모든 복을 아버지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전에? 창세 전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행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남이 찬송 부른다고 막 같이 따라 부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찬송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함이라.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의 찬송이 되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 한다고? 기뻐서 노래한다고.
손주 아주 안 봤죠? 아들, 딸도 좋지만, 그에 비할 때가 아니랍니다. 손주 딱 태어나면, 이거 뭐 눈에 여도 안 아프고, 노래도 아닌가 웅울웅울 하면 거기만, 천상의 소리 노래같이 들린대. 자기 손주 노래는. 그래, 앉아서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아서 노래하는데 우리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노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러 하시느니라. 결국은 창세 전에 다 계획이 된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사람을 쓰고 버리고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성하시기를 바랍니다.